기독교 강요 3권 제4장 25번째 셋째 요소 행위의 보속 구원의 은총에는 값이 요구되지 않음. 그들은 회개에 있어서 셋째 주제를 보속에 할당한다. 그들의 모든 공론을 우리는 단 한마디 말로 뒤집을 수 있다. 그들은 회개하는 자가 행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 보속하지 아니한다면 이전의 악행을 삼가고 행동 습관을 더욱 좋게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속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거리가 있다며 눈물, 금식, 봉헌, 자선, 그리고 다른 사랑의 의무들을 열거한다. 그들에 따르면 이것들로 주님이 용서하시도록 해야 하고 이것들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진 빚이 모두 배상되어야 하고 이것들로 우리의 범죄를 대신해야 하고 이것들로 은총의 값이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은 후한 자비로 죄를 사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훈련으로서 형벌을 남겨두신다. 이것이 보석에 의해서 속해져야 할 형벌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용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은총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행위의 공로가 중재하는 가운데 주어진다. 이 중재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어 하나님의 의에 따른 합당한 보석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거짓말들의 반대에서 나는 값없이 주어지는 죄사함을 말한다. 이것에 대해 성경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된 곳은 어디에도 없다. 무엇보다도 순수한 후하심의 선물 외에 무엇이 죄사함인가? 죄를 사한다고 일컬어지는 분은 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주며 그것을 입증하는 채권자가 아니라 어떤 지불을 받음도 없이 자원해서 자기의 은총으로 빚을 진 자의 이름을 지워버리시는 분이시다. 보석에 관한 모든 입장을 대하여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왜 값없이라는 말이 더해졌겠는가? 이러함에도 무슨 자신감으로 그들은 강력한 벼락으로 거꾸로 뜨려진 자기들의 보석 교리를 여전히 세워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인가? 여호와가 이사야를 통하여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실 때 그는 오직 자기의 선하심에 죄를 사하는 원인과 근거가 있음을 밝히 선포하고 계시지 않는가? 더욱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오직 그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전하지 않는가? 이 이름이 다른 모든 이름을 배제하지 않는가? 어떻게 그들은 보석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는가? 심지어 그들은 보석이 그 자체로는 마치 보조하듯이 중재할 뿐이라고 말할 때에도 죄사함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그리스도 이름으로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기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라 구실을 댈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위탁에만 의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는 곧이어 이 방법과 이유를 말한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26번째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물음만이 있을 뿐 스콜라주의자들이 말하는 보석은 없음. 진정 그들의 사악함이 다음 말에 있다. 세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 죄사함과 화목이 모두 동시에 일어나지만 세례 후에는 보석을 통하여 다시 일으켜져야 하는 바 교회의 열쇠를 통하여서 분배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피는 아무 효력이 없다. 나는 지금 불확실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둘이 아니라 모든 스콜라주의자가 아주 분명하게 자기들의 오점을 글들로 폭로해 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선생은
베드로의 가르침을 쫓아 그리스도가 나무 위에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다고 고백한 후에 그 진술을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수정하였다. 곧 세례 때에 완화되는 죄에 대한 모든 현세적 징벌이 세례 후에는 회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경감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회개가 함께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이와 아주 다르게 전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리스도를 죄에 대한 용서로서 제시하면서 요한은 진노하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유화적이거나 온유해질 수 있는 다른 보석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화목하게 되신 하나님이 화목을 위한 다른 방법들을 찾으신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요한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중재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영원한 대언자로 죄가 속하여지는 영원한 용서로 삼는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이 지고 가신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자신이 홀로 하나님의 어린 양, 홀로 죄인들을 위한 제물, 홀로 속죄, 홀로 물음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죄를 관대히 봐주시는 권리와 고난은 성부께 고유하게 속한다. 이 점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는 서로 구별되신다.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다른 위치를 점하시는 바 우리가 빚진 형벌을 그 자신이 맡으신 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죄책을 도말하셨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완수된 속죄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다만 자기들이 보상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낚아채려고 애쓰는 저 영예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에 있어서 그러할 것이다. 27번째,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는 성도의 전생에 미침.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신의 영예가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 죄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확신하는 양심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사야는 성부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성자에게 담당시키셔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하셨다고 전한다. 베드로는 다른 곳에서 또한 이를 반복한다. 그리스도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바울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심으로써 죄가 그의 육체 가운데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기록한다. 즉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덩어리가 그 자체의 저주와 증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선고와 함께 떨어져 나가게 되었을 때 죄의 능력과 저주도 그의 육체 가운데 배임을 당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스콜라주의자들의 거짓말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 각자가 시작 단계의 정화를 받은 이후에 느끼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효과는 오직 보속하는 회개의 양에 비례한다고 말하나 성경은 우리가 타락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물음말을 상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한다. 이제 당신 앞에 그들의 해로운 억측들을 놓고 보라. 그들은 첫 번째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나 만약 이후에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의 행위가 협력하여 두 번째 은총이 획득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전에 그리스도께 돌려졌던 것들이 그대로 손상됨 없이 남아있겠는가? 우리의 불법이 그리스도 안에 놓여 그 속에서 속하여진다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속하여진다는 것의 차이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한 용서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 용서하게 되신다는 것 간에 차이는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이 양심이 평화롭게 되는 것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죄가 보석으로 사하여진다는 말을 어떤 사람이 듣게 될 때 이러한 평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 그에게 비로소 보석의 양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가?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인자한 분으로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고 항상 동요하며 항상 두려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하찮은 보석에 그저 안주하는 자들은 아주 경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평가하고 죄의 그 큰 무게를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말할 것이다. 서로 우리가 어떤 죄를 합당한 보석으로 사한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목숨이 100개가 있고 그것들을 모두 보석을 위해 바친다고 해도 그 값을 다 충족시킬 수 없는 심한 죄에 억눌려 있는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는가? 그뿐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는 성경의 모든 본문은 세례 교육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품속에서 오랫동안 양육을 받아온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련된다. 바울이 그토록 영화롭게 격찬한 복음의 사신의 직분에 관한 말씀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명령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사람들을 지향하고 있다. 바울은 보석과 결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맡긴다. 그가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화목하게 되도록 하셨다고 쓸 때 이는 우리가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한정되지 않고 전 생애에 미친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그가 기록한 말씀도 문맥상 분명히 이러한 뜻을 함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들이 반복해서 나오므로 그것을 다 쌓아 올리는 것은 불필요하다 할 것이다. 28번째.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소재와 대죄의 구별. 여기에서 그들은 어떤 죄들은 용서할 만한 죄이며 어떤 죄들은 죽을 죄라는 어리석은 구별로 도피처를 삼는다. 대죄를 위해서는 중한 보석이 필요하다. 소재는 주기도, 성수를 뿌림, 미사를 통한 사명과 같은 좀 더 용이한 처방들에 의해서 깨끗하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장난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주고받고자 한다. 그들은 소재와 대죄를 끊임없이 입에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의 불경건과 불결을 소재로 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의와 불의의 규범으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라고 선포한다. 성도들의 어떤 죄들이 용서할 만한 이유는 그것들이 죽음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즉 그들에게 죄가 돌려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은총으로 죄가 지워지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왜곡되게 이런 우리의 교리를 비방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죄들의 동등함을 말하는 스토아주의자들에게 모순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그들을 쉽게 논박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입이다. 그들의 죄라고 인정하는 그 죄들 서로 간에 경중이 없는가? 그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묻고자 한다. 만약 죄라고 해서 다 동등한 것은 아니라고 그들이 말한다면 죄라고 해서 다 한꺼번에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즉시 따를 것이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며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요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규정한다. 그들은 이 선고를 피해갈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대단한 죄더미에서 그들은 보석하는 탈출구로 무엇을 찾고 있는가? 만약 어느 보석이 하루에 지은 죄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을 꾀하는 그 하루 동안 더 많은 죄에 연루된다.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 해도 하루도 넘어지지 않는 날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보석을 받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안 더 많은 아니 무수한 다른 죄를 짓게 된다. 이렇듯 보석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이미 끊어졌음에도 왜 그들은 지체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여전히 보석하는 것에 대해서 감히 생각하고 있는가? 29번째, 죄가 사해지면 형벌도 면해짐. 죄사함과 방면이 동시에 일어남.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그들 자신을 건져내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듯이 물이 그들을 두르고 있다. 그들은 형벌과 죄가를 구별함으로써 스스로를 속인다. 그들은 죄가는 하나님의 자비로 사해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죄가가 사함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의에 의해 요구되는 지불해야 할 형벌이 남아있으므로 죄사함이 보석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선하신 하나님이여, 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경박한 일입니까? 그들은 죄가를 사하여 주심을 값없이 누린다고 인정하면서도 기도와 눈물과 모든 종류의 다른 준비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반복해서 가르친다. 그러나 죄사함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구별을 짓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한다. 나는 이미 이를 완전히 확정하기 위하여 더할 나위 없이 상세한 고찰을 하였다고 믿지만 어떤 다른 증언들을 여기에서 더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 꿈틀거리는 뱀들이 다시는 그것들의 꼬리 끄트머리도 감아 올리지 못하도록 잡아매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우리의 죄악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으리라는 새 언약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또 다른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가르친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행하면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행하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공의로운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리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은 그 일을 어떤 인과관계에 비추어 헤아리지 않겠다라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리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인과관계에 비추어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이러한 뜻을 지닌 말씀이 다음 여러 곳에 나타난다.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빽빽한 구름같이 없이 하였으니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가 가려진 자,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성령은 만약 우리가 그에게 맞춰 우리 귀를 가르침 받을 만하게 했다면 이러한 여러 양식의 말씀들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셨을 것이다. 확실히 만일 하나님이 죄를 벌하신다면 그것을 계산에 넣으실 것이고 죄를 복수하신다면 그것을 상기하실 것이며 죄를 심판하신다면 그것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며 죄의 무게를 재신다면 그것을 자기의 등 뒤로 던지지 않으실 것이며 죄를 낱낱이 살피신다면 그것을 구름과 같이 지워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죄를 공중에 날려 드러나게 하신다면 그것을 바다 깊은 곳에 던져 놓지 않으실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분명한 말로 설명한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감추셨다면 그는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치 않으셨을 것이다. 만약 그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그는 그것을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셨을 것이다. 그는 죄를 인정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오히려 간과하기를 더 좋아하셨다. 그렇다면 왜 죄가 가려졌다라고 그는 말씀하시는가? 이는 죄가 보이지 않게 하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보셨음이 벌하고자 하심이 아니라면 무슨 이유였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가 어떤 법으로 죄를 사하시는지 선지자가 전하는 다른 본문을 통하여
들어보도록 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에레미야서를 통하여서는 다음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려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당신은 이 말씀들의 뜻을 간략하게 이해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다음의 표현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졌거늘 의심할 바 없이 여기 본문들은 여호와는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심으로 대가품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가 죄인이 마땅히 대가품 받아야 할 형벌을 모두 사해주는 분이시라는 것 역시 의심할 나위 없이 확정하고 있다. 이러하니 나는 독자들이 나의 주의를 주위에서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자리를 내어주기를 간청할 수밖에 없다.